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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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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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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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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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점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새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그 손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남순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그 후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죽음 마땅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구약 때는 정결한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께서 찔림 상함 당하시는 것이고 또 징계 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천국 갈 때 우리가 입는 옷이 정결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흰 옷인데 그 옷 위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간 분은 전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물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땅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부름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실까요? 당연하게도 선택된 자, 예정된 자를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삭개를 부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인생의 순간 가운데 누구의 하고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때 예정된 사람들은 그 속에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의롭게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이후에 새로운 여정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뼈를 세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약속을 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지만 이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반문하죠. 어떻게 될 줄 내가 믿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해서 짐승을 쪼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따라서 짐승을 쪼개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드린 피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점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혹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내 꼼짝하지 못하면 누가 날 보호해 줄까? 날 누가 지켜줄까? 싸움 나면 누가 나 위해 싸워줄까? 자식이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래서 그에게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반문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 반문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에셀, 곧 하인이죠. 그 종을 내가 상속자 삼아서 아들 삼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있죠. 하지만 아까 보았습니다만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날 후사가 있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었죠? 그 믿음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할례를 행함이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언제 의로워진 건가요? 믿을 때 의로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신약에서 그냥 믿으면 의로워서가 아니라 구약부터 한결같은 겁니다.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한테 어떤 공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가 의롭게 되고 아무 공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 공로 없습니다. 다 주가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아멘하고 영접할 때 믿을 때 이것이 의로워지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예수께 나우 위에 십자가에서 내 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이 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내 것이 되고 부활 축복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 아멘 믿습니다 한 것이 큰 축복이죠.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중에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진 이후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 피에는 아브라함의 최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제물을 바칠 때 뭐라 명령하십니까? 3년 된 암소, 순양, 염소, 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어 제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말씀과 같이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를 한꺼번에 드린 제사는 여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령 따라 행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최선을 다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최고를 주셨기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최고의 드림이 있고 거기는 정성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됐다는 것은 짐승이 성숙할 때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힘이 넘치고 귀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는 게 드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피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산 후에 주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이 최고의 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최고의 정성으로, 기도도 최고의 정성으로, 드림도 최고의 정성으로, 헌신도 최고의 정성으로, 모든 것 전부 다 내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것을 갖추게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과 최고가 뭘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후회함이 없는 것이 최선과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가 남으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식상한 말이겠지만 오늘 새벽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요? 우리 외모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가짐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최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최고를 받았기에
최고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중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드린 예물에는 피에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전부 다 쪼갰다, 쪼갰다, 쪼갰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 쪼갰다는 것은 당시 언약의 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짐승을 잡아서 둘을 쪼개죠. 그 어떻게 합니까? 둘이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거 안 지키면 짐승이 쪼개짐처럼 내가 쪼개져 죽을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약속 내가 지킬 겁니다. 헌신할 겁니다. 뭘 다해서요?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이것을 내가 지킬 겁니다 하는 굳은 결단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가 주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널 지키겠다. 아까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방패가 된다. 상급된다. 내가 도와준다. 함께한다. 나도 생명 다해서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결단한 것과 함께 주께서 이 결단 모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결단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물론 이걸 그냥 두지 않은 존재가 있죠.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한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쪼갰었을 때 술개가 내려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술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제물은 쉽게 드리는 거죠. 그 술개가 와서 제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신 바 은혜가 있죠. 결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 받은 바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 결단들을 자꾸만 얼마 가지 못하게 빼앗아가고자 설계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 결단과 신앙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 것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깨어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자세인 거죠. 언제 어떻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바 은혜가 있고 기다리고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가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와서 이것을 채가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할 것이 뭐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싸워나갈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된 마음, 정상된 마음을 계속 한결같이 유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릴 피제사인 겁니다. 그런 정성된 예배 가운데 곧 우리가 믿고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귀와 싸워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17절에 보시면 그 짐승 사이에 흘러간 것이 뭐가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이 정성된 마음으로 피제사를 믿어 드렸었을 때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임재가 그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민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볼 때 보았지만 촛대 사이, 촛대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끼리만 모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를 누가 지금 거니십니까? 인자 같은 이, 그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쪼갠 짐승 사이 횃불이 지나감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힘을 다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그 사이를 지금도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도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그런 정성된 마음과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주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횃불처럼 말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횃불은 암흑을 밝히는 겁니다. 횃불은 절망을 깨고 나간다는 겁니다. 횃불은 마귀 권세를 깨고 나간다는 겁니다. 항상 어둠은 악함입니다. 약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절망, 낙심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정성된 마음과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횃불같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임했었을 때, 횃불이 임했었을 때 우리 삶의 난관들을 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횃불로 임한 주님께서 언약과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언약을 세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약속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땅을 누구한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자손한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곳에 와서 가나안 땅 와서 자식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땅도 줄 거고 자식도 줄 거다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새겨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자식 주시겠구나, 땅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의 마음 가운데 생긴 거죠. 그 마음의 부자가 시작됐고 믿음의 부자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똑같아요. 피의 제사를 드렸죠. 정성된 마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물로 큰 심판 당한 노아는 지금 시쳇말로 트라우마가 있겠죠. 너무 큰 비를 겪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야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더해서서 상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주시면서 말미암아 이거 볼 때마다 너 걱정하지 마 하시는 거죠. 무지개가 그때만 떴겠습니까? 무지개는 지금도 뜹니다.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생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후에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있다, 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 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늘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단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피 안에 그 다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자의 특권이고 그리고 피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 일정 가운데, 삶 가운데 피의 자신을 드렸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셋부터 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 줄게 말씀할 때 그를 믿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믿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정성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도, 기도도, 드림도, 찬송도 전부 다 정성에 들어가야죠. 왜요? 우리 왜 아들 주셨기에 우리도 최고의 정성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섬긴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쪼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쪼개질 만큼 주를 내가 살 겁니다 하는 결단 결심이 참 중요하죠. 항상 마귀를 조시고 솔기를 조심하십시오. 항상 방해하기에 늘 결단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횃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횃불은 뭡니까? 어둠을 쫓아냅니다. 약함, 상함, 질병, 괴로움을 쫓아냅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임했었을 때 쫓아내버리고 그 속에다가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있다, 땅이 있다, 노아처럼 무지개가 있다는 것처럼 주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의 길이고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피를 한껏 더 받으시고 그 길 가운데 결단도 있고 마귀와 싸워 나가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햇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어둠들, 절망들, 낙심들,
괴로움들, 질병들을 빛으로 쫓아내 버리시고 예배 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주어주시는 소망, 약속, 자식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항상 새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저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의롭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 새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께 정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배 등 포함해서 우리가 최고 것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께 드릴 때도 최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성다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술개처럼 와서 자꾸만 것을 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술개 곧 마귀 위협 깨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결단된 마음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의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드릴 때 주의 임재, 횃불이 임합니다. 횃불은 어둠을 깨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상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횃불처럼 새벽불처럼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며 주를 만날 때, 찬송할 때, 말씀 드릴 때 햇빛같이 임하신 주의 손길을 통해서 절망, 낙심들을 깨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도 주시고 자식 약속도 주시고 땅 약속도 주시고 회복 약속도 주시고 치유 약속도 주시길 소망하며 결국은 무지개처럼 마음 가운데 소소망이 넘쳐서 예배가 오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 얻어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흠뻑 덧입게 해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무장돼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더 십자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아야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며 담담하게 아픔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그 다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주간 동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피가 덮어서 많은 삶의 회복이 들어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지나갈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회개해서 더 성숙한 신앙길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사순절 고난주간 헌금 드립니다. 순길 기억하셔서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의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으로 무장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림 오늘도 힘이 끄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붙잡게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권세를 말미암아 기쁨으로 웃음으로 감사를 반응하게 하시고 술기가 우리 마음을 찾아올 때 예수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